로마서 6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이 죽었니 살았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이 죄인을, 이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것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몸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제가 급성 당뇨로 고생을 한 적이 겨우 이제 1년 좀 넘습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급성 당뇨가 와서, 보통 우리가 당뇨라고 하면 당뇨의 기준은 당할 색소가 몇이냐, 수치가 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할 색소가 6.5 이하면 정상 범위 안에 있고 6.5부터 당뇨다. 당뇨는 다 있는데 당약을 먹는 시점이 6.5부터 그 이후로 당약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6.5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기준이죠. 근데 저는 이 당할 색소가 6.5가 아니라 13까지 올라가서 의사한테 갔더니, 그리고 혈당 수치가 보통 공복이면 100 이하, 밥 먹고 나면 120 정도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할 색소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가 540까지 갔습니다. 최고 수치가. 그래서 몇 번 쓰러지고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환자분 이러다 죽습니다. 췌장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러다 하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내한테 식사도 먹는 것도 좀 조절해서 달라고 했고, 제가 운동하면서도 살 빼기 시작. 그런데 빠지다가 찌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한 사람 교회에 왔는데 이게 빠지는 것 같아도 안 빠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강대건 쌤이 요 위층에 헬스장이 있잖아요. 헬스장이 있는데 운동 PT를 끊었는데 본인이 바쁜 관계로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신 하실래요? 달라고. 그래서 그거 받아다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운동해야지 하다가, 그리고 줬는데, 공짜로 줬는데 이거 안 주면 비싼 건데 그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올라가서 틈나는 대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했는데 제가 재작년 11월 달에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달, 2월 달이 최고였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크게 보여주세요. 이게 제 작년 2월 달의 사진입니다. 저기 2월 달, 저기 살이 더덕덕 찐 거 보이죠? 저 돼지입니다, 돼지. 저거 보면서 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게 이 작년 2월 달입니다, 2월 달.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 달로 한번 넘어갈게요, 12월 달. 이게 12월 달 사진입니다. 2024년도 12월 달 사진입니다. 제가 죽도록 운동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몸 관리도 해야겠다. 이제 내려도 괜찮습니다. 내려도 괜찮습니다.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살을 빠지고 제가 행복한 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옷 입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살찐 사람하고 살 빠진 사람들하고 차이가 알잖아요. 저 옷에 보면 옷이 낑겨갖고 이렇게 막 낑겨갖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옷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옷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몸이 가벼워졌어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체력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감사.
저희의 건강 주사. 그래서 이제 피 검사하고 수치 검사 다 검사를 했는데 지금 당화혈색소가 그 처음에 13까지 올라갔던 당화혈색소가 6.4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피 검사가 했는데 고지혈증도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당 수치 여러 가지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야, 저 아까 그 첫 번째 사진 있잖아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말자. 제 그 마음속에 제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는 것은, 야, 이건 인간 되기 싫어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죽고 싶으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 우리 또 김병희 권사님이 저보고 약속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저녁마다 여기 앉으면서 뭘 먹었냐면 라면 있죠, 라면. 라면을 몰래 사발면을 막 먹는 거예요. 과자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안 됩니다. 라면 끊으세요. 그 라면을 끊었어요. 라면 끊고 한 달에 한 번 권사님이 여기서 주일날 주시는 라면, 그때는 두부로 그냥 냅다 먹게 되는데 먹고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절제하고 조절하고 또 운동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은, 그래서 저 2월 달에 저 때 몸무게가 88kg였습니다. 지금은 71kg, 72kg 나갑니다. 16kg 정도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꿈에도 없습니다. 조금 살찌, 제가 매일 몸무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넘어가면 또 운동을 하고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죽었니 살았니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죄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또 다시럼 그 옛날의 모습,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벗어났으니까 이거는 옛사람이다. 이건 옛날이다.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이 옛사람이 죽었는지, 내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을 빠지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이렇게 걱정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해 줄 때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가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기 목사들이 뭐랬는 줄 알아? 너 뽀샵 처리했냐? 왜 살이 갑자기 이렇게 없어졌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너 약 먹었냐? 그러면 아니다. 약도 안 먹었다. 운동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달라진 삶이 아니라 이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죄다.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왜 다시 죄로 들어가냐? 우리가 보통 돼지 이야기를 하면서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 놓아도 돼지는 또다시 어디 그 더럽고 흙탕물 속에서 다시 몸을 비비며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셔서 새 사람 되고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나의 죄가 십자가에 죽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죄 가운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악의 물이고 죄악의 물이고 마귀에게 속한 곳이란 말이죠.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속한 이 땅에서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인 말이에요.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죄의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다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을 알면 다시는 이 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감사가요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바뀌어지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라 내가 다시 몸이 또 이렇게 둥둥둥둥 쪄갖고 있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휴 이게 뭐야? 아유 또 왜 그래? 막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내가 옷을 입을 때마다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옷을 딱 거울 보고 딱 한번 보면 또 여유가 생겼네. 아유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분이 좋아진 변화된 삶은요, 달라진 삶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되어서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달라졌으니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다시 바꿔서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옛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던 우리의 육신이네. 아까 우리 성경은 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뭐냐면 죄를 사랑하던 육신이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를 사랑하며 살던 그런 몸이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죄의 지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죄의 지배를 받던 몸이다. 또 어떻게 말하면 죄의 노예라고 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 살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안에서 살던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는 몸이고 또 어떤 몸이라고 했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던 몸이고 죄의 노예가 됐던 몸이다. 그런데 죄를 사랑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또 죄로 인하여서 지배를 받고 있던 이 몸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의 몸이 죽어졌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를 받던, 죄의 지배를 받던 그 몸이 죽어져서 이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몸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몸으로 살고 죄를 사랑하는 몸, 죄의 지배를 받던 몸, 이 몸은 누구에게 속한 몸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아기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귀엽어요. 이런 아이에게 죄인이 태어났네 이럽니까? 아이고 사랑스럽다, 귀엽다, 예쁘다,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예쁜 애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 갓난아기도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예쁜 이 아이에도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로부터?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그 아담에게 속해 있는 그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누구 안으로 바뀌어졌냐? 이제는 예수 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짓게 해서 죄의 노예가 만들고 죄의 지배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고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담 안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럼 아담은 누구냐? 바로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됐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아담에게 속하여서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 아담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우리 안에서 죄짓게 만들고 죄의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마귀를 뭐 하시려고? 멸하게 하시려고, 멸하셔서 우리를 이제 아담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죄의 노예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였다는 거죠. 그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첫째 아담은 죄에 물들어서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아담 안에 살다가 우리가 이제 어선하는 거예요. 이 아담 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둘째 아담, 예수 안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직도 아담 안에서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담 안에서 살면 안 된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아담 안에서 그 죄의 율법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멸하려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옛사람은 뭐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는 거죠. 아담 안에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에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이 옛사람이 이제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뭐 했다? 죽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옛사람이 죽었니? 살았니? 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쿡 찌르면서, 우리가 옛날에 죽었니? 살았니? 이걸 우리 또 이렇게 놀이 문화도 있었는데,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봅시다. 죽었니? 살았니? 죽었으면 말이 없을 것이고, 살아있으면 말을 할 것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어떤 사람은 이게 생시야, 꿈이야, 막 꼬집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됩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건가? 그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려고. 죄에 대해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옛사람이 죽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았는지 내가 죽었는지, 육신이 당연히 살아있죠. 꼬집어 보세요. 아프면 살아있는 거야. 육신은 살아있죠, 당연히. 그러나 내 영이 살았니? 죽었니? 그걸 보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니? 살았니?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새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어떤 사람? 옛사람을 벗어요. 그 옛사람은 어떠한 영향을 받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로 유혹해요. 유혹 안 당하는 게 없어요. 저도 유혹 많이 당해요. TV 앞에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홈쇼핑 보면 엊그저께도 딱 보더니 사모가 그러는 거야. 그만 봐.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또 자꾸. 제가 뭐하다 보면 뭘 보면은 자기 일로 와봐. 이거 괜찮지 않아? 가끔 내가 그래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뭘 보냐고. 돌려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딱 보자고 있자면 마음이 유혹되가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 이거 있으면 괜찮지 않겠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혹하는 경우, 이게 유혹이잖아요. 여러분, 유혹 안 당해봤어요? 여러분, 유혹 당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줄 아세요. 그 사랑에 매혹되어서, 사랑에 미혹되어서,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유혹당해요.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보면, 요즘은 간음이다, 강간이다, 등등등 이런 것들, 요즘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그쵸? 왜 바람 폈어? 남편이 바람 피우고 아내가 바람 폈어.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혼 사유는 되지만, 이게 특별히 이제 이혼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옛날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가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법적 구속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보세요. 근데 죄가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 욕심이 뭐예요? 죄에 대한 욕심이죠. 이 죄의 욕심이, 이 작은 것이 점점점 싹이 나서, 이거 자라나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면, 그때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에 있지 않게 하시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그 죄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며 살고 있는지 나를 보자는 거죠. 나를.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를 보는 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에 이끌려가고 있는지, 마귀에 이끌려갔는지, 유혹이라고 하면 그냥 끌려가고 있는지, 국교역서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에 끌려가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죄에 끌려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않은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살았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누가 끌고 갑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아요. 죽었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죄에 유혹당하고 죽지 않았으니까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는 나는 죽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는 나는 죽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나 육체로 살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이 선포가 시작인 거예요. 선포하지 않으면 마귀는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죽었다고 선포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사무소에 죽은 사람은 반드시 사망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선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어떤 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영적인 것도 그래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어야 돼.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이 없으면 우린 날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옛사람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죄를 사랑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 죄를 사랑하면 뭐예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를 사랑하던 나는 죽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한번 봅시다.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마귀에게 종로 타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죽을까 말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며 고뇌하며 그렇게 그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우리 영적인 이 죄에 대한 죽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이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안에 가야, 예수와 함께 죽어야 죽을 수 있는 죽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냥 죽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이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아무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 사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를 받으며 죄의 지배를 받던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니까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며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았는데 여기는 죄를 지배하며 죄를 다스리며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아무도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고 예수 안에 살게 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시려고. 이 옛사람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건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왜 죽는다라고 말할까요? 그 죽지 않으면, 죄에 대해 죽지 않으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벅찬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맞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생명의 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싸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망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날마다 충돌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이 생명의 법이, 이 사망의 법을 이겨내서 이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된 우리는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옛사람 아니다. 나 변화된 사람이다. 나 새 사람이다. 나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며 우리를 죄의 죄로 지배하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내 안에 주인 되지 못하도록 우린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어져야 돼요. 작은 죄, 큰 죄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는 죽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 살고 있다면 우린 여기 없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왜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그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죽어져 가고 있고 새 사람으로 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이건 실체고, 이건 팩트고, 이건 사실이고, 이건 경험이 되어져야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이거를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마귀에게 지배받으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졌습니다. 그 나를 다스리던 죄의 모습들이 왕노릇했던 그 마귀가 이제 내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마귀가 지배하던 것이 뭐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마귀도 아는 거예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마귀는 그래, 한번 쿡 찔러보는 거죠. 육신의 감정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쿡 찔러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취약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고,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고, 이 사람은 그냥 마귀는 한번 쿡 찔러봐. 그러면 쿡 찔러보면, 여러분 쿡 찔러보면 어떻게, 아프잖아요. 그 반응은, 아직 살아있네? 그리고 그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찔러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또 찔러봐. 아무 반응 없어. 에이, 죽었잖아. 에이, 딴 데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봐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마귀는요, 아무리 너 한번 움직여봐, 찔러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반응하지 말라. 그런데 뭐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했잖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반응하지 않았다? 이것도 반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 죽어야 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죽게 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죽게 하셨어요. 옛사람을 살고 있는 나를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나는 내 몸으로, 내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는 옛사람 못 죽여요. 옛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니 살았니? 옛사람이 살았다면 너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너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옛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죠. 로마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내버려 두셨다는 건 뭐예요? 방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방치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악한 것, 음란과 우상과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모든 우상들에게 다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유익을,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지 나를 한번 쿡쿡 찔러보시고, 아, 내가 아직도 못 죽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또 십자가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5년도 표어가 뭐라고 했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십자가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상징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러니까 다시금 나로 하여금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지.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데 내가 또다시 죄 가운데로 죄의 구렁텅이 들어가 살 수 있겠는가? 아니다.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잖아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발걸음은 뭐예요? 죄의 발걸음이에요. 죄의 발걸음. 그러니까 그 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셔서 복음의 발걸음으로, 생명의 발걸음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바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옛사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옛사람들을 죽게 하시고 멈추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보며 가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이 있는데 왜 가나안 땅은 바라보지 않고 왜 사망의 땅인 애굽 땅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렇잖아.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말한 것, 생사복에 생명과 복이 여기 있다. 너희들 어떤 거 택할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요단강에서 선포합니다. 야, 생사복, 생명과 복이 여기 있고 사망과 저주가 여기 있어. 너희들 어떤 거 택할래? 나는 생명과 복을 택할 거야. 너희는 어떤 거 택할래? 너희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결정하라는 거. 오늘.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나와 내 집은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다.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과 저주를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내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이가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 새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죄에 대해서 살아서 죄로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늘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서 옛사람이 살았는지 새사람이 살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정말 책망받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